말씀은 신명기 25장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00페이지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어물을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어물을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절개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규례는 요즘의 문화에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형이 결혼을 하고 아이가 없는 채로 죽었을 때 동생 중 결혼하지 않는 동생이 죽은 형을 대신해서 형수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형의 이름과 형의 기업을 잊게 하라는 형사 취수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해하기 힘든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 대가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셨죠. 여기 대를 잇는다라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뭐 대를 잇는다는 개념이 있는데요. 통상적인 가문을 잇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죠.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 가정들을 통해서 이어지게 하는 그 구원의 복, 그것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는 가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독특한 규례입니다. 단순히 족보를 이어가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게 한다는 언약 계승의 그 특별한 제도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셨고 큰 민족,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부르실 때 약속을 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그 근거에는 두 가지 큰 주제가 있었죠. 하나는 자손이고 하나는 땅이에요. 창세기 12장 잠시 한번 가보십시오. 확인해야지 기업 물을 제도, 형사치수 제도에 이해하기 힘든 규례가 왜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를 때의 장면이죠.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 그리고 내가 너에게 특별한 땅을 주겠다는 이 약속을 담아서 복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서 그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큰 민족, 자손을 약속하시면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건 구원과 그 구원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이어지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그 자손과 땅을 통하여 이 땅에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죠. 땅, 자손,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주권자 하나님, 나라의 3요소죠. 국민과 영토와 주권.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된 것이 처음부터 주의 백성들을 부를 때 언약으로 주어지는 거죠. 땅과 자손에 관한 이 두 가지 약속은 아브라함이 잊을 때마다 계속 상기시켜 주시고 이 언약을 갱신시켜 주는 것으로 창세기 내내 확인됩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이 두 가지 언약의 기둥은 늘 개성됩니다. 그들이 범죄하여 이 언약에서 떠나려고 할 때, 혹은 그들이 어리석어서 이 언약을 잊어버릴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 언약을 갱신해 주시죠. 그리고 다시 이 두 가지 언약, 땅, 자손, 이 언약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수많은 구절이 있지만 오늘은 한 구절만 확인하고 한번 지나가 보죠. 창세기 15장 5절부터 7절까지 보십시오. 15장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손의 약속을 다시 주시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주신 이 약속이 다시 갱신되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자손에 관한 약속이죠. 그리고 그 자손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땅과 자손, 이건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핵심적인 언약의 기둥이에요. 그 형사치수 제도는 이 하나님의 약속, 땅과 자손에 관한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으로 주어지는데 이 복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너무나 독특하고 특별한 제도이죠. 형이 아들이 없는 채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과 그 기업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라질 위기가 생겼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동생 중 결혼하지 않는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자식을 낳고, 그렇죠? 그 첫 번째 자식을 형의 이름을 잊게 해서 그 형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기업이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죠. 이 형사치수 제도는 궁극적으로 기업을 물러주는, 땅과 자손은 하나님의 기업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총칭하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업을 약속으로 받고 부름을 받습니다. 이 기업이 한
그 주의 백성들에게도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 독특한 형사치수의 제도를 통해서 기업을 무르게 하신 거죠. 기업 무를 제도의 일환이 형사치수제도, 수혼제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기업을 무르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는 형사치수제도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주어져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레위기 25장 25절 이하에 있는 역시 땅에 관한 이런 제도입니다. 형제 중에서 어려워서 땅을 판 형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선물이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워서 그 땅을 팔았단 말이에요. 형제가 어려워서 그 땅을 판 경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척 중에서, 그 형제 중에서 그 형제가 어려워서 팔아버린 땅을 사주어서 다시 그 땅을 형제에게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기업을 뺏기지 않게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물러주는 거예요. 형제나 친척 중에서 그럴 만한 여력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희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죠? 자동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희년이 되면 다시 그 땅이 원주인에게 돌아가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이 절대로 상실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은혜를 마련해 주셨죠. 이 땅만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 언약 자손을 낳고 그 언약 자손을 경건하게 길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업을 대대로 있게 해야 할 이 사람이 역시 어려워서 종으로 팔려갔을 때, 땅만 판 것이 아니고 자기 몸조차 종으로 팔려갔을 때 또 어떻게 하라고 했죠? 역시 레위기 25장 25절 이하에 계속 이어지는 50절까지 이어지는 문맥이에요. 땅만 아니고 종으로 팔려간 그 형제도 자신의 친척이나 또 형제 중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속량해서 얼마에 팔려갔는지 값을 치르고 속량해서 다시 돌려놓도록 했죠. 그럴 만한 여력이 없을 때는요, 역시 희년이 되면 조건 없이 자유인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규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모두 기업 물을 제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민수기 35장 18절 이하를 보면요, 아주 또 이상한, 우리가 이미 보았죠. 아주 이상한 제도가 하나 있죠. 그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형제를 죽였을 때 고의적이지 않는 살인자에게는 도피성으로 도피할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의적으로 내 형제가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이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형제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업이 누군가의 살인으로 말미암아 상실된 것을 의미하죠. 그럼 기업 물을 제도의 또 다른 방편으로 하나님이 어떤 제도를 주셨죠? 피의 보복자를 허락하셨습니다. 내 형제가 누군가의 고의적인 살인으로 죽게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을 다 빼앗기게 되었을 때 형제 중이나 친척 중에 누군가가 정당한 피의 보복을 하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을 빼앗아가 버린 그 살인자에게 하나님의 신원을 감당하게 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형사치수 제도를 비롯해서 많은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기업이 절대로 빼앗기거나 상실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의 보살핌이죠. 그렇다면 이 기업 물을 제도에 담겨 있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형사치수 제도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 형사치수 제도를 동생이 거절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있는데요. 왜 거절하는 경우가 생길까요?
뭐 이 형사치수제도만이 아니고요. 땅이라든지 노예를 팔려갔을 경우라든지, 그죠? 이때는 형제들이 그 땅을 대신 갚아주어야 하잖아요. 형제들이 노예값을 대신 치르고 그 형제를 다시 자유인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 모든 기업물을 제도에는요, 자신의 손해가 담보로 작동합니다. 형사치수제도도 그래요. 결혼하지 않는 동생이 아들을 남기지 않고 죽은 형을 대신해서 형수와 결혼하려면 일단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결혼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억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고 이 형사치수 제도에 순종하면 물질적으로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한 거 보십시오. 민수기 27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 이런 제도를 주셨는데요. 27장 8절부터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자, 만약 아들이 없는 가장이 죽었습니다. 그럼 그의 기업을 누구에게 물려라고요? 딸에게 먼저 물려주래요. 이게 슬로보아스의 경우에서 지금 문맥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딸도 없으면요? 9절.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누구에게요?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줄 것이고,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래요. 그러니까 형제의 경우를 상정하면 형이 죽었어요. 아들도 없어요. 딸도 없어요. 그럼 남은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형의 이름과 기업을 이어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는 못하겠어요. 모른 척하고 가만히 버티면 그 형의 땅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을까요? 형사치수제도의 제도에 순종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겠죠. 재산의 욕심 때문에 형의 기업을 나의 기업으로 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더 늘리고 싶을 때 형사치수 제도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룻기 보면 많은 그 친척들이 나는 내 기업의 손해를 보기 싫어서 기업 물을 자의 어물을 지지 않겠습니다 하고 전부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먼 친척인 보아스가 그 은혜를 베풀어서 기업 물을 자의 규례를 시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많은 경우 이 형사치수제도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 계성의 어물을 저버리는 이유는 기업에 대한 욕심, 그리고 자기 재산에 대한 손해를 우려해서이죠. 만약 그 죽은 형이 빚을 남기고 죽었다면, 땅을 남긴 것이 아니고 기업을 남긴 것이 아니고 빚을 남기고 죽었다면 형사치수 제도에 순종하는 순간 그 형의 빚은 오롯이 동생의 빚이 됩니다. 그게 싫을 때, 나의 금전적인 손해가 싫을 때 하나님의 이 독특한 제도를 불순종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셔서 이 형사치수 제도를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의지는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는 또 다른 형제의 자기 희생적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개성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형사치수 제도에 해당되는 형제나 친척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 희생, 자기 손해를 감당하고 형제의 기업을 이어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유익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 계승의 거룩한 뜻이 담긴 이 수혼제를 거절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신의 욕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희생하여 형제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형제에게 계속 이어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전자를 선택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이 형제의 그 집안에 계속 이어지게 하는 일에 자기를 기꺼이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의 남은 평생 자기를 희생한 그 사람에게 넘치게 허락될 것이지만, 반대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긴 이 독특한 제도에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 7절, 8절, 9절, 10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고대의 성문은 재판하는 곳이에요. 공식적인 재판정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법정에서 다루라는 거예요. 형사치수 제도가 그냥 권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죠? 이 법을 어겼을 때 공식적으로 그 여자는 성문에 나가 장로들 앞에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합니다. 남편의 형제되는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고소하라는 거예요. 상소하라는 거예요. 호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읍 장로들은 형제된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는 그를 불러다가 재판하라는 거죠. 그때 그가 이미 자신의 정한 뜻대로 나는 형수를 아내로 취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9절에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이렇게 말하라고 했죠.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절개 아니하는 자,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다 부르게 하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하라고 했죠. 하나는 얼굴에 침을 뱉으라고 했고, 하나는 신의 발에 신을 벗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그 집안을 부를 때 이 집안은 발에 신을 벗기움을 당한 자 집안. 그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 공개적인 모욕이죠.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어기고 자기 자신의 유익만 취한 그런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욕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평생
신벗긴 당한 자의 집이라고 사람들이 다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신을 벗기는 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발에서 신을 벗기고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으로 불림을 당하게 했거든요. 신을 벗긴다는 것은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죠.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떨기나무 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모세 앞에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요구하세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 뭐 하라고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이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을 형사치수 제도를 거절한 그 동생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에서 신을 벗김을 당한 자라고 모욕을 주고 평생 그 모욕을 자신의 마크로 삼고 살게 하셨습니다. 발에 신을 벗긴다는 게 뭐예요? 문맥에서 본다면 문화적으로는 그 문화적인 배경에서는 종들이 신을 벗고 다닙니다. 모든 자유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지만, 그러나 이 본문에서 문화적인 배경의 해석보다는 문맥적인 해석이 훨씬 중요해요. 출애굽기 3장 5절의 문맥에서 신을 벗는 이유는 곧바로 나타나죠. 네가 선 곳은 뭐 하기 때문에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어야 한대요. 왜 지금 모세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재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평소에는요, 부정한 땅이에요. 죄로 물든 땅이에요.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의 삶과 인간이 살아가는 무대가 되는 이 세상의 그라운드는 죄로 물든 땅이에요. 그 제의적으로 부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강해할 때 음식법을 살필 때 부정한 음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부정한 짐승들은 제2의 제물로도 사용되지 못했고 음식으로도 허락되지 않았거든요. 그 부정한 짐승 중에 대표적인 형태가 뭐냐 하면 땅과 직접 접촉하는 동물들입니다. 그 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굽이 있으니까 인간으로 치자면 신발의 역할을 하죠. 죄로 물든 부정한 땅과 직접 접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은 내가 있는 거룩한 땅이니까 굳이 부정한 땅과 접촉을 해서 네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신발을 신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평소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제의적으로 부정한 땅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의복과 옷과 그리고 신발의 경우에 다 나타나 있죠. 그래서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행동적으로 퍼포먼스 할 때 발에 신발을 벗고 합니다. 머리를 풀어서, 그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발에 신발을 벗고 나는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고 혹은 아들 압살롬의 반격을 그 반란으로 인해서 쫓겨갈 때, 그죠? 어떻게 갔습니까? 탄식하면서 발에 신발을 벗고 울면서 자신이 마치 부정한 자가 된 것처럼 애곡했죠. 이사야 20장을 보면 이사야가 애굽의 멸망을 퍼포먼스로 예언할 때 역시 벗은 발과, 그죠? 그런 외적인 행동을 통해서 애굽이 멸망할 것을, 그래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발에 신을 벗은 상태는 전부 자신이 부정하게 되었다든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처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극한 애곡의 표시였죠. 그러니 오늘 형사치수 제도를 자신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한 자에게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얼굴에 침을 뱉게 하는 모욕과 더불어서 발에 신발을 벗기는 것은 너는 이제부터 네 재산을 지키는 것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자다, 부정한 자다, 그런 평가를 자신과 모든 이웃들에게 받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정결한 자입니까? 누가 거룩한 자입니까? 겉으로 종교적인 제의를 열심히 지키는 것에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제도에 순종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내 형제에게 개성되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면서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유익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형제의 사랑을 포기하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겉으로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나타내어도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정한 자, 신의 발에 신을 벗김을 당한 자, 더러워진 자, 정결하지 못한 자라고 모욕을 받게 하셨죠. 오늘 본문의 형사치수 제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결함, 거룩함, 그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형제를 향한 자기 희생적 사랑을 말씀에 순종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유익을 지키려고 고집하지 않고 기꺼이 손해보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적 복이 그 형제의 집에 개성되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자, 정결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그 형제와 더불어서 함께 누리고 함께 그 복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형사치수 제도와 형사치수 제도가 담고 있는 기업물을 제도의 큰 규례는 하나님의 언약적 복, 구원의 은혜와 그 복이 담긴 기업을 물려주라는 취지이고 이 취지에는 자기 희생이 고스란히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업물을 제도, 그 안에 한 방편인 형사치수 제도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내다보는 제도입니까?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다 잃어버리고 언약의 외인이 되어 있고
약속 밖으로 쫓겨나서 본질상 진노의 잔으로 전락해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형제의 기업물을 어물을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다보는 제도가 우리 문화로는 이해하기 힘든 형사치수 제도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기업을 다 상실해버린 그런 죄인들이죠. 아무도 이런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물려줄 형제가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누가 우리가 잃어버린 하늘의 기업을 우리 대신 자기를 다 내어주고 찾아주고 희생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인생이 없죠.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망이 없던 캄캄한 흑암 속에 빠져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기업 물러줄 형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기업을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진리와 거룩함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입고 주의 교회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은 남편 대신 그리스도를 힘껏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도 형제에게, 눈에 보이는 형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이 믿음의 유산을 그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떤 우리의 손해가 예상된다 할지라도 형제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형제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형제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믿음의 능력을 늘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인 신약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늘 자기 유익만 챙기고 손끝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업 물러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권유하고 싶어요. 지금 이 나라에는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그런 문화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다는 생각들이 청년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들에게도 그와 같은 현상은 예외가 아닙니다. 결혼을 해도 어떤 생각들이 주를 이루고 있죠? 될 수 있으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키우기 힘드니까요. 혼자 사는 것이 편하고 결혼해도 뭐예요? 둘만 사는 것이 편하니까요. 이 땅에서 아이 하나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허락된 이 자녀 양육, 결혼의 이 복된 언약의 개성 장치에 하나님의 뜻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가치보다 더 고귀한 것이 결혼이고, 결혼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어 그 자손을 언약 백성으로 기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잘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이 일이 복되고 귀합니다. 요즘은 다 그냥 맞벌이 한다고 자녀를 낳아도요, 자녀를 키우기보다는 집장만 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뭘 포기하는 추세예요? 믿음의 경건한 자녀를 자기 손으로 양육하는 것을 포기하고 전부 세상적인 꿈을 쫓아가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개성되는 경건한 자녀들을 우리 청년들이 경건한 결혼을 통하여서 많이 낳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이 낳고 뭐 해야 돼요? 잘 믿음으로 키우는 것. 이건요,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세상의 그 어떤 기업을 일구는 것보다 훨씬 주 앞에서 크고 중하고 영광스러운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일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형사치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개성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언약을 개성하는 일에는요, 손해가 자기 희생이 동반됩니다. 자녀를 키워보십시오. 자기 희생하지 않고 키워집니까? 이게 싫어가지고 젊은이들이 많은 경우 자녀 놓는 것을 포기하죠.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데는 참 수고가 따르고 힘이 들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의 기쁨과 놀라운 하늘의 선물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한 자녀를 경건한 주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에 얼마나 큰 기쁨이 허락되는지 몰라요. 이 일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잘 개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하늘의 식구들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0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